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힘이 되는 진리 중 하나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서게 하는 반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평온한 산책길이 아님을 분명히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진수를 통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의 실체와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 사탄이며 그를 따르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들은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는데 왜 오늘날 세상은 이토록 고통과 혼돈, 비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일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명확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세계에 침입하여 인간을 유혹했고 어리석은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목도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요, 그의 파괴적인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인류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악한 계획에 맞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그 이야기, 즉 사탄의 악의에 맞서 싸우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해 마귀를 완벽하게 패배시키셨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 그를 죽이려 했던 헤롯의 계략에서부터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시험에서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시니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신 사건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장엄한 부활을 통해 마귀가 인류 위에 군림하던 마지막 무기인 사망의 권세마저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장차 다시 오셔서 마귀와 그의 모든 세력을 영원한 멸망의 불못에 던져 넣으실 그날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할 거대한 그림, 즉 영적 전쟁의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진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위치는 어디일까요? 최종 승리는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은 현재 이 세상을 두 개의 뚜렷한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바로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은 충격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 악한 자는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 자신의 뜻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세상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그의 품 안에 무기력하게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가치관은 마귀에 의해 통제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믿지 못할까요? 그들이 유독 똑똑하거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마귀에 의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사탄의 소나기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분쟁, 시기와 질투, 다툼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지배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여기에 또 다른 한편의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의 위치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 안에 놓여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변화, 거대한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면 그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소유를 나누느니라. 여기서 강한 자는 마귀이고 그의 소유는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더 강한 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이기시고 그의 무장을 해제시키신 후 그의 소유였던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소나기에서 구출되어 새로운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소속, 영적 국적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들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같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면 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싸움과 고난, 유혹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끝나고 그들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신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치열한 씨름입니다. 이 두 가지 진실, 즉 우리는 구원받아 안전하다는 진실과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한다는 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입니다. 이 만지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마리아는 기쁨에 겨워 주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요한일서의 만지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즉, 그것은 단단히 붙잡다, 소유하려고 꽉 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진리가 명확해집니다. 악한 자,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우리를 예전처럼 자신의 소유로 삼아 그의 손아귀에 넣고 지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의 품 안에 안겨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다시 그의 왕국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편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왕국이 있고 이편에는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빛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어둠의 왕국에서 이 빛의 왕국으로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사탄은 그 경계선을 넘어와 우리를 다시 데려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저편 길가에 서서 우리를 향해 소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거짓말로 속삭이며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우리가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소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습니다. 악한 자는 우리를 다시는 그의 품에 안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동네의 힘센 불량배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해 그를 몹시 두려워합니다. 어느 날 아이는 강하고 사랑 많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그 불량배가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아이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불량배는 아버지 때문에 아이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습니다. 아이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아이가 두려워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이 지금 아버지의 강력한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순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다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잊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우리의 안전한 위치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안전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그곳까지 들어와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더 큰 확신을 줍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한때 아담을 넘어뜨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괴롭혔던 그 강력한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니요. 그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되며 패배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소나기에 놓인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것입니다. 악한 날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이가 세상의 어떤 세력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갑옷을 입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승리자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흔들려 할 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믿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담대히 서서 싸워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